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이 시간에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이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심령들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김장을 가신 분도 있고 또 서울 가신 분도 좀 비었는데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동안 오후 예배를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벼르다가 시작을 지난주부터 했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몸살기도 오고 또 여러 가지 신경 쓰이는 일도 있었는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식사 문제와 또 오후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해서 첫 테이프를 잘 끊었습니다. 오후 예배는 한 20분 정도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은 또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과연 기도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새신자들은 꼭 참여해 주셔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을 기도로 헤쳐나가는, 그래서 이 기도라는 무기를, 영적 무기를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그냥 이론으로만 가르치지 않고 실제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기도의 그 위대한 여인 한나를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내가 바라는 것을 마음에 실어 가지고 그 바라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분, 내가 말하고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을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허공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공든탑이 무너지랴,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명상이나 참선 같은 게 아니고 자기 체면도 아니고 푸념도 아니에요. 자신의 울분을 토하는 감정 순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말을 하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말하면서 동시에 마음의 길을 열고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또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도 대화를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말하고 또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화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내가 말하고 있는데 듣지 않고 자기 말을 하고 막 끼어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구할 것만 구하고 일어나서 가면 안 돼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그 영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어린 나이에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일 밤 나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한 지 첫날이 되던 날 밤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기도 시작한 지 2년 9개월 만, 그러니까 첫날이 된 날에 이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런데 이 왕으로서 구할 것이 참 많았겠죠. 군사, 경제 모든 면에서 막 구할 것이 많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 솔로몬은요, 딱 한 가지만 구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로 10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10절. 솔로몬은 이것을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던지라. 아멘. 백성 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음으로써 지혜를 갖추고서 백성들을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이 솔로몬이 쓴 성경이 무엇이죠? 잠언과 전도서죠. 그러면 여기서 지혜라는 게 뭐냐? 듣는 마음이래요. Hearing heart. 영어 세 번째 보니까
understand my mind이더라고요. 즉 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 백성의 말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도 해주세요 하면서 돈과 건강과 권력과 그런 거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셨어요. 그래서 그 후 솔로몬은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면서 아주 부강한 나라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죠?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제가 매일 새벽에 문자를 띄우는데 어쩌면 귀찮아 하실 분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더 힘들어요. 근데 이것을 무시하고 에이 나는 안 읽어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땡 할 것입니다. 난 너에게 말씀 안 해줄 거야. 여러분, 우리는 기도만 해도 안 되고요. 또 말씀만 읽어도 안 돼요. 말씀과 기도를 병행해가지고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은 기도하고 나서 말씀을 읽을 때에 또는 설교를 들을 때에 응답을 받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요. 또 이 솔로몬과 같이 꿈을 통해서도 받아요. 그러나 정확한 응답은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성도는요 마음의 귀를 열고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듣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정말 잘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이 오늘 성경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고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인데 둘째 부인 브닌나는 자식이 있고 본부인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런데 본부인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4절로 5절을 봅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브린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 한나를 끔찍히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남편의 사랑은 받지만 이 땅의 사랑은 받지만은 위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은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있어. 그리고 한나가 참고 견디기 힘든 사건이 생기는데 자식을 낳은 둘째 부인 브린나가요 한나를 무시합니다. 분통이 터지게끔 억울해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혀요. 이건 여자로서 그 당사자만이 아는 괴로움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합니다. 4절 5절 보니까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브린나와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라.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갑절로 배나 그러니까 한 달 용돈을 1,000만 원 준 게 아니고 2,000만 원을 준 것이죠. 그래서 갈비탕 집에도 가거라, 사우나도 가거라, 골프 치러도 가거라, 고급 자동차도 빼주고 백화점에 가서 그냥 고급만 옷만 입어라, 뭐 동창회도 가고 뭐 개모임도 가거라, 뭐 모든 것들을 막 다 하게끔 해줘요. 그렇지만은 한나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늘 울어요. 눈물로 살아요. 이렇게 배려를 해주지만 그리고 또 자녀주면 자녀를 줄수록 남편이 이 둘째 부인 브린나가 더 격분케 해요. 7절 한번 읽어보세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 둘째 부인 브린나가 애를 낳아가지고 나 애 키워야 되니까 가서 밥 하세요, 설거지 하세요, 집안 청소하세요, 애 먹을 것 좀 시켜주세요, 똥 싼 기저귀 몰아내주면서 빨라는 식으로 괴롭혀 보세요. 참을 수 있겠는가?
대개 보면 둘째 분이 더 힘도 세고 싸납더라고. 대부분 보니까. 그래서 저 본부인은 힘이 없고 마음씨가 다 좋아. 대개 보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힘도 없고 애도 못 낳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래서 한나에게는 이 두 가지의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위에서 하나님의 태문을 막아서 임신치 못하는 슬픔이고 절망이고, 둘째는 부인나의 괴롭힘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엘가나가 사랑했지만은 그 사랑이 그의 마음을 흡족해 만족을 못 시켜줘요. 눈물로 세월을 보내요.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며 위로해 주어도 그 위로를 받지 않고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저도 본문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한나의 그 아픔이 느껴져 오면서 한나가 생각할 때에 모든 이 불행의 원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태의 문을 닫으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왜 내게 고통을 주시는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은 한나는 이 땅의 그 어떤 위로도 사랑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들도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늘의 것으로 체험받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받지 못하면은요, 이 세상 것으로 만족들면 안 돼요. 거기에 만족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가 좋사오리 하면서 하나는 진실로 자신을 사랑하는 남편을 보살피며도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의 빈자리, 해결되지 않는 고통이 한나에게는 있었습니다. 곧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시달렸어요. 고통 속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1장 12절 한번 볼게요. 한번 봅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게 하신대요. 괴롭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고통은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시지 인간은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의 위로와 사랑으로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나는 남편의 사랑과 그 위안을 받지 않습니다. 또 사랑해줘도 그 사랑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부인나의 괴로움에 맞서 싸우지 않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실로로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자신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토설해내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싸웠어요. 10절 보세요. 10절. 아니, 그것이 사무엘상 1장 10절 본문 1장 10절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통곡하고 기도하며, 또 15절 보세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요. 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심정을 쏟아냈어요. 원문을 보니까 자기 영혼을 쏟아냈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고통 속에서 드리는 기도는 영혼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부인나에게 받은 그 상처의 괴로움, 태의 문을 닫으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고통과 서운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쏟아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었을 때는요, 토해내야 하듯이요,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온 미움, 상처, 죄악, 분노, 괴로움도요 쏟아내야 돼요. 마음에 품고 있으면 다 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것을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쏟아내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 앞에 가서 쏟아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고통을 준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수의 칼을 갈아요. 담을 쌓아요. 근데 그 칼에 자신이 다칩니다. 여러분, 성도는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싸워야 됩니다. 씨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네, 그 고통을 안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게 되면요 그 고통이 진주 같은 인생을 만들어줘요. 마시성을 가진 한 여인이 있었는데 북한에서 탈북을 했더라고요. 그 한국 와가지고 한국 국적을 취득을 하고 얼마 안 있어서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 가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며느리를 또 탈북을 시켰더라고요. 미국으로. 그 있는 동안에 미국의 의회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북한 그 인권 실상에 대해서 말을 해달라 해서 그 말을 싹 했어요. 의회에 가가지고. 그리고 일정을 다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피자가 말살되어 버렸어요.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말살을 시켜버렸어요. 왜냐고 물으니까 북한 실상을 왜 그것을 폭로하느냐. 그래서 영영 국제적 고아가 된 것이죠. 이게 노무현 정부가 그런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고아가 돼가지고 이제 살아갈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북한에서 했던 그 순대 그것을 개량을 시켜가지고 미국 사람들 입맛에 맞도록 그 순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불티나게 잘 팔리고 해가지고는 체인점을 내주고 해가지고 3,500개 체인점을 내줬더라고요. 그리고 거부가 됐더라고요. 거부가 됐어. 고통 중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고, 그래서 이 사람의 꿈은요, 한국에 나왔는데 이 사람의 꿈은요, 지금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정착한 사람이 약 35,000명인데 다 못 살아요. 대접을 제대로 못 받고 또 북한에서는 중대료만 받아먹고 생활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살리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나가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마음을 쏟아서 기도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그 광경을 보고 술에 취해가지고 그런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계속해서 입술을 움직이면서 기도하니까 14절에서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술 취한 줄 알고. 그래서 한나가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했죠?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 나는 마음에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한나는 오랫동안 기도했고 오랫동안 그 한을 쏟아내면서 몰입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이런 제의를 합니다. 만일 제게 태문을 열어주셔서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을 내 아들로 갖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을 해요. 그러니까 한나는 아들만 낳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서 사랑을 받게 되고 또 부녀로부터 오는 그 격분케 하는 그 서러움을 받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게 되고 그래서 아들을 하나님께 평생을 목회자로 바치겠다는 한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심으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만 확인되면은 그 나라와 의만 내가 구해지면은 다 하나님께 난 포기하겠습니다. 나는 그 세상 즐거움이 아니고 그 아들 주시면은 보란듯이 그 자랑하면서 나의 삶을 기쁘게 하고 내 살림을 위해서 아들을 소유치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나는 아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앞에서 말했듯이 태의 문이 하나님에 의해서 닫힌 상태에서는 남편의 엘가나가 하나님께 갑절을 베풀어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이 세상 부귀 영화를 다 준다 해도 나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은
다른 말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다 필요 없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우리에게 하늘 문이 열려지지 않고 구원이 영혼의 구원 받지 아니하면요 이 세상 모든 것 다 쓸데없습니다. 잠시 동안만 필요할 것이고 우리 영원한 것을 구해야 돼요. 생명을 구해야 돼요. 진리를 구해야 돼요. 한나가 브린나의 괴롭힘을 받고 태문이 닫힌 상태에서 유일한 피난처는 그를 사랑해주는 남편 엘가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의 삶을 포기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한나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남편의 사랑이라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포기한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니까 한나의 기도가 죽기 아니면 살기가 되는 것이죠.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하면서 천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며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제사장 엘리가 축복을 합니다.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자 한나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어졌어요.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믿어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아들 사무엘을 낳게 되고 그 1년 후에 젖을 떼자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 이후로 사무엘은요 집에 영영 돌아오지 않고요 성전에서 성전의 일만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한나는 생각지도 않은 아들 셋을 더 얻고요 딸 둘을 또 더 얻습니다. 그래서 브린나로부터서 받은 그 수모를 깨끗이 씻어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녀를 갖지 못하는 한나의 본능은요 인간이기 때문에 자녀를 갖고 싶은 소원이 있었어요. 이 소원은 남편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안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가서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들 내 소원 들어줄 줄 아십니까? 내가 잘 아는 어떤 재벌이 내 소원을 들어줄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예 세상적인 것을요 끊어야 돼요. 그리고 위에 계신 하나님 그야말로 끊이지 생수같이 끊이지 않고 솟아오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오늘 받아야 됩니다. 그 소원 기도 오랫동안 구하다가요 오랫동안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육신적인 것을 구했어요. 나도 아들 주세요. 근데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한나가 드리겠습니다 한 것이죠. 자기가 한 것이 아니에요. 만일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사실 이 시대는요 이스라엘의 그 사사시대로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자고 있어서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였고요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도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지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늘 잠이나 자고 그야말로 이스라엘 영적 어둠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울 수 있는 참 지도자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한나에게 고통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브린나의 격분케 하는 고통이요 태의 문을 닫는 고통이었어요. 사방팔방이 다 막히게 하고 고통을 받게 했어요. 이 고통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를 잉태케 얻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인물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새벽을 깨웠던, 이스라엘 역사의 새벽을 깨웠던 사무엘입니다. 한나가 바친 첫 아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시시하게 여길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는요, 우연이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고난이 닥치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것은요,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못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셔서 나에게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돈을 얻어내기 위해서도 아니고, 즉 내가 세상의 즐거움 속에 빠져 있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꾸시려고, 내가 불순종하면 순종케 하는 성도를 변화시키려고, 그래서 축복을 주시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고난이 와도요, 한나와 같이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평생 불인 나에게 선업을 받는 삶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고난 속에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한나와 같이 하늘 문을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에게도 기도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지난주에 불과 3, 4일 전에 제 막내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그 작업장 땅 주인이 그걸 비워달라고, 엄청나게 막 시설을 막 해놓고 막 해놨는데 비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동할 데도 없는데 올 연말까지 비워달라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참 믿는다고 하지만 가슴이 답답하대요. 답답하대요. 어떻게 마음이 막 둘 데가 없대요. 그래서 저도 막상 그 말을 들으니까 아이고 어떻게 할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다. 내 형편이 어떻건 간에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길게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전화가 왔는데 한 30분 정도 기도를 하는데 어떤 현상이 왔냐면은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자기 주위를 밝은 빛으로 막 환하게 비춰지는 느낌을 한동안 받으면서 마음이 포근하면서 빛이 임하더래요. 그러면서 심령에 평안이 오더랍니다. 평안. 그리고 기도를 딱 끝나고 났는데 지금 제 동생이 어깨가 막 결절이 와가지고 날마다 가서 침 맞고 막 물리치료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것이 깨끗이 치료가 되어져요. 아멘. 그리고 이틀 후에는 그거보다 더 좋은 위치에 더 넓은 땅을 누가 아주 저렴하게 이걸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생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여러분들도 기도하면 동일하게 됩니다. 제 말을 순종하고 그대로 하니까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나서 성령의 충만한 기쁨 속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사무엘서 2장 1절로 3절을 한번 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불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3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바라보시느니라. 아멘. 또 6절로 8절 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질투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기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때때로 고난이 닥쳐오죠. 네,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봅니다. 믿음으로 하는가 아니면 세상적인 생각으로 불안해가지고 막 안절부절하는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안절부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행동을 달아보세요.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감독관으로서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멘. 믿음의 기도 삶의 역경을 헤쳐나갈 때에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소원을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 믿음으로 행할 때에 동일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